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감사하면은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일 저는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요, 이제 여기에 신대륙의 초대 청교도들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수확했던 그런 작은 여러 가지 모든 곡식의 첫 열매를 정말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도와주었던 인디언들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면서 함께 같이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또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이처럼 감사하고 정말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매 순간마다 표현했던 바로 그들을요,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강케 하시고 그리고 척박한 그 땅을 옥토로 만들어 가셨고 그리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제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바로 부강한 민족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바로 그 후손들의 개척한 땅에 오늘 이 캐나다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요, 미국과 캐나다는요, 매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예배하던 믿음의 그 조상들 때문에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조상덕이에요, 사실. 그러나 이제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이 점점 시들어져 가면서 점점 세속적이 되고 그리고 급진적인 인본주의 나라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요, 21세기에 또 다른 청교도들을 부르심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손을 이끌고 이 태평양을 건너와서 외롭고 낯선 이 땅에 와서 먹먹한 가슴으로 이 시간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계신지 아시나요? 왜 여러분들이 믿음의 조상 마치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처럼 사랑하는 가족과 또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이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곳에서 방황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어떤 사람들은요, 단지 우리 한국에서보다 이곳에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작은 희망을 품고 이곳에 이민와 살다 보니까 벌써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단지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곳에 어쩔 수 없이 오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시대의 트렌드요, 그리고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요, 그게 다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최소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우리 천국 백성들은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천국 백성들, 바로 여러분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킹덤 빌더들로서 이 미래 세대를 세워갈 바로 이 새로운 청교도들로서 하나님께 부름받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꿈을 꾸고 이곳에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가 집중적으로 그렇게 사역했던 것이 뭐였죠? 개척 시절부터 제가 지금까지 마치 청교도들처럼 어떻게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이 이 땅에서 그 인생들 속에 그 인생들을 이끌어가게 할 것인가, 거기에 가장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미래를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게 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오늘 또 교육하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이끌어주시고 놀랍게 쓰임받는 새 시대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확신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명을 가지고 이 작은 소명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곳이 광야 같은 고통의 땅이라고 탄식하고 그처럼 한숨 쉬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 기러기 아니고 기러기 가족이라고 오늘처럼 이게 특히 또 비만 오면 얼마나 처량합니까? 비 맞은 기러기 생각만 해도 얼마나 처량해요? 그래서 비만 오고 날씨만 구리고 여러 가지 분위기만 안 좋아도 불쌍하게 끼룩끼룩 눈물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미래를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며 그리고 준비하는 이 시대의 청교도들로서 날개를 펴고 그리고 날아올 것 같은 바로 저처럼 준비하는 바로 독수리 가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소명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요. 여러분 보는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벌써 눈동자가 달라요. 여러분 생각이 다르고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언어가 다르고요, 여러분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서 넉넉히,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소망 중에 기뻐하며 감사를 통하여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소망하며 매사에 감사할 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요, 이처럼 우리가 감사할 때 여러분의 눈이 열리게 되고요, 감사할 때 소망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요, 오늘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 15절이, 자 시작, 너희는 또한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부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그 다음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한번 보실까요? 그리스도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러. 여러분 그 복잡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하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무 복잡하죠? 여러 가지 많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거해서 서로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 하나님 앞에 시와 찬미로 찬양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통체적으로 하나로 말하면 그게 뭡니까? 평강. 좋은데 예배라고 말하는 것이 예배. 오늘 여러분 예배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 예배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지금. 그래요, 예배를 통하여 감사라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감사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의 표현이 무엇인가? 바로 예배의 act of worship, 바로 예배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행위가,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가장 감사를 드리는 바로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레위기서 보면요, 이 레위기서는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바로 이게 예배인데요, 5가지의 예배의 이 자세와 또 예배의 형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예배는 죄인된 인간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하나님의 거룩성 위에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바로 생명 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인간은요, 생명이신 바로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죽음의 영혼이 다시 부활되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복이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마른 뼈에 생기가 돋고 그리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말랐던 우리의 영혼들이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 바로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뉴욕에 가면 허드슨강이죠. 이 허드슨강에 하루에 가면은 거기에 솔트 라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솔트 라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요, 바다에서 이게 바닷물이 올라오잖아요. 바닷물이 막 올라오는 이 소금물과 또 상류에서 물이 흘러내려가잖아요. 그 모든 민물들이 다, 체내물들이 다 흘러내려가는 민물들이 만나는 그 선이 바로 뭐냐? 바로 솔트 라인이라는 것입니다. 날이 감으로써요, 상류에서 이처럼 내려오는 강물이 적어지면은 바다의 물이 역류해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 허드슨강으로 막 바닷물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식수 공급에 대단히 위험한 그런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면 여러분 식수를 공급하는 수온지가 위험을 받아요. 그런데 비가 많이 내려서
이제 어느 정도 물이 막 계속 흘러가면서 이 민물들이 막 밀고 내려가면은 이게 바닷물들이 그 세력이 민물 세력에 의해서 밀려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또 식수 그 공급이 안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허드슨 강의 이 솔트 라인은요, 계속적으로 밀리고 당기고 계속 끊임없이 여기에 희석개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몸 안에 면역성이 있잖아요. 우리 면역성이 강해지면은 모든 병균들을 다 몸 밖으로 밀어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진 거예요. 근데 우리 몸속에 면역성이 약해지면은, 면역성이 약해지니까 병균들이요, 우리 몸 안으로 막 침투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이 들고 아프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이 영적 능력,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이렇게 영적 능력이 강해지면요, 여러분 어떤 유혹도, 세속적으로 외부로 다가오는 어떤 유혹도 우리가 물리칠 수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지만은요, 영적인 능력이 비리비리하고 시들시들해져 버리고, 그리고 뭐 신앙생활을 한 듯 만 듯 이처럼 하는 사람은요, 자신도 모르게 그 유혹에 약해지고 자신도 모르게 쓰러져요. 맨날 모든 중심이 다 세상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의 집중이 아니라 다 세상을 집중하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세상으로 점점 쏠려 내려가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성경 속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영적 솔트 라인을 어떻게 지켰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영적인 그러한 능력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그건 바로 예배였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가는 곳마다 그는 이게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그들은 세상을 이겼고요, 그 능력으로 그들은 두려움을 이겨냈고, 그 능력으로 그들은 비난과 모든 세상의 절망을 이겨냈고,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바로 복의 근원의 인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랬고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여호수아도 그랬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물론 바울도, 베드로도, 요한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승자로 거듭났고, 그리고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뭐라 그랬건 예배가 무너지면요, 그 사람의 신앙과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세워지면 그 사람의 신앙도 세워지고요, 영혼도 세워지고, 인생도 세워지고, 그리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생명의 공동체예요. 교회는 예배가 바로 생명이거든요. 여러분, 믿기 힘들겠지만요, 성도에게는요, 예배보다 소중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간절하게 찾은 사람이 이 시간도 찾은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신 거 얼마나 놀란 것입니까? 교회에 출석을 오래 한 사람, 신앙의 연조가 긴 사람을 찾겠습니까? 아니면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 성경을 달달 외우고 깬 사람, 여러분 개인적인 여러 열정이 있고, 여러분 사교성과 융통성이 넘쳐나고 뭐 이런 사람을 찾겠습니까? 물론 신앙생활 속에 이런 모든 것들이 전혀 필요 없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사람이 좀 융통성도 있고 좀 이렇게 좀 유한 이런 것이 있어야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요건이 무엇이냐? 우리 성경의 요한복음 4장 23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누구를 찾는다고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이게 찾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 오늘 또 이렇게 예처럼 비가 오거나 말거나 이처럼 열심히 와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다 초월해서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간구하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데, 하나님 앞에 이보다 더 귀한 덕목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게 예배를 생명처럼 여긴 사람들에게요, 주님의 영광스러운
생명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이 그냥 몸만 여기 있다고 다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과 몸이 다 함께 주님 앞에 주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고 이렇게 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에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영국의 명재상이었던 바로 글래드스톤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의 자리는 그 자체가 기적이요 은혜입니다. 예배의 자리 이 자체가 바로 기적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좋은 예배자의 요건에 대해서 좋은 예배자 되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에서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좋은 예배가 되려면 첫 번째, 예배 시간에는 절대로 늦지 말고 참석하십시오. 좀 찔릴 사람도 좀 있겠지만요. 여러분 세상 일이 얼마나 바쁩니까?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바빠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 대신 왕 중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여기에 아련하는 일보다 더 바쁘고 더 소중하고 더 긴급한 일이 이 땅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제가요 교회 냉장고가 고장이 났어요. 뭐 가스를 채우든지 뭐 뭔가를 수리하든지 고쳐야 되겠어. 뭐 계속 전화를 해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어렵게 테크니션과 연락이 돼가지고 이 사람과 어렵게 약속을 잡았습니다. 약속 시간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제 약속 시간 다 캔슬 시켜버리고 그 사람과 약속 시간 1시간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약속 시간에 안 나와. 눈이 빠지게 기다리면서 5분 지나면 또 연락해보고 또 10분 지나면 연락해보고 애타게 기다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 마음속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예배 시간에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과연 이렇게 간절하게 기다린 적이 있었는가? 이게 얼마나 마음의 양심에 갇히게 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테크니션과의 그 약속 시간도요. 뭐 여러 가지 당장 죽을 것도 아닌 그 의사와의 약속 시간도 늦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절대로 안 늦고 20분 전에 10분 전에는 최소한 가서 미리서 다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1시간 기다리려다가 그래서 자꾸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고치시며 시들어진 영혼 속에 우리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중요한 것입니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은요 1부는 8시 45분입니다 2부는 11시 정각에 1분도 늦지 않고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해 왔습니다. 그러니 어차피 참여할 예배라면요 주님 만남을 갈망하면서 여러분이 먼저 준비된 마음으로 최소한 10분 전에 20분 전에 오니까 너무 시끄러워서 안 되는데요. 그래 5분 전에 오셔서 마음으로 준비하는 성도들에게요 우리 주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시지 않겠습니까? 또 두 번째 이 사람 뭐라고 하냐면 예배 시간에는 은혜를 사모하는 욕심을 가지십시오. 욕심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이죠. 부정적인 어감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뭔가 바로 은혜를 사모하려는 욕심이 많은 사람들, 바로 내가 정말 꼭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그 욕심을 내는 바로 이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한대요. 그 욕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배 시간에는 꼭 앞자리에 앉으십시오. 내가 할 말을 다 했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 음악회나 서커스 솔레이 같은데, 이런 데 같은 데는요, 앞자리가 비싼 자리입니까? 뒷자리가 비싼 자리입니까? 앞자리 A석은요, 뒷자리 C석보다 배가 더 비싸요. 그런데도 서로 앞자리 가려고 그렇게 길을 쓰는 것입니다. 앞자리는요, 무슨 석입니까? Amazing. A석은. C석은 시시한석. 근데 우리는요, 하필 교회에서만은 이 앞자리에 A석, 로얄석을 놔두고 계속 D만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조그만 게 강덕상은요, 이 내면이 작은 데는 뭐 앞에나 D나 뭐 그렇게 큰, 디퍼런스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앞자리를 말하는 이유는요, 내가 위치가 아니라 뭐예요?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야 말겠다는 이런 각오와 자세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앞자리로 오세요. 앞자리가 좋습니다. 아무리 제가 크게 얘기를 하고 힘차게 얘기해도 제 팀이 저까지는 튀진 않아. 안전해요, 여기. 왜냐면 저는요, 학교 다닐 때도요, 또 교회 가서 은혜를 받으려면 반드시 제일 앞자리에 앉습니다. 네. 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도요, 제일 앞자리에 앉아요. 왜냐면은, 눈이 그렇게 시력이 좋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가장 앞자리에 앉으면 절대로 헛생각이 안 나고 헛짓소리 안 나와요. 그리고 정신을 부릅뜨고 그리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효과가 훨씬 더 뛰어나잖아요. 그렇죠? 또 마지막에는 예배 시간에는 구경꾼이 되지 말고 참여자가 되십시오. 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게 참여해야 재밌지. 구경하고 있으면요 졸려요, 잠아요. 예, 구경이 뭐 재밌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도 이게 저에게 이 설교 말씀과 함께 여러분이 동참해서 같이 나가면은 이처럼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리고 구경꾼처럼 뭐라고인가 보자 이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래서 하면 졸지, 지겹죠. 여러분 대표 기도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여러분 남의 기도를 듣고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기도 이게 아버지 하나님을 몇 번 한가 보자 이게 세고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이게. 모두가 다 그 기도에 공감하면서 함께 동참하는 공동체 기도예요. 그러므로 기도자는요, 여러분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개인을 표현해서는 안 돼요. 모두가 공감하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기도할 때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아멘이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내 기도가 바로 그게입니다. 이거예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참한 사람은 기도가 아멘이 나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예, 성가대 찬양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여러분은 여기서는 대원들은 이게 찬양 부르고 우리는 듣는 사람, 감상하는 사람 아니죠. 내가 저들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헌금 시간은요, 여기 교회 와서 지갑을 벌리고 돈 꺼낸 시간이 아니에요. 미리서 준비한 예물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바로 이게 가슴 떨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귀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정성껏 어떤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선물을 준비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대로 선물을 그분들에게 드릴 때 가슴 떨리는 기쁨과 가슴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주잖아요.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헌금 시간이에요. 헌금 돈 얘기 나온다고 이게 이처럼 시험 들고 하는 그런 정도의 유치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 듣는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말씀 듣는 시간은요, 여러분이 들으면서 이처럼 분석하고 따지고 판단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따지고 분석하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여러분은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개도 되고, 그리고 변화도 되고, 위로도 받고, 그리고 결단도 하고, 가슴 찔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처럼 실제적인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치유가 되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사상과 철학과 모든 것이 바꿔지잖아요. 그냥 멀리 객관적으로 판단이나고 분석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가치고 변화됐다는 것은 이런 기적이에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조명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집중한 사람은요, 단지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에게 예배는요, 영혼의 산소입니다. 아멘? 영적인 에너지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에너지가 없으면요, 아무리 뭔가 마음이 있어도 움직이질 않아. 그러나 영적인 에너지, 이처럼 에너지가 있으면 폭발력으로 장벽에서 뚫고 나가는 것이잖아요. 왜 신앙이 비실비실하면서 세상에 나가서도 이렇게 맥을 못 춥니까? 에너지가 없어서 그래요. 근데 어디서 에너지를 얻어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인 에너지를 부어넣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실패하면요, 그 사람 누가 뭐라 그래도 인생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은요, 성공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감사대 또 어떻게 해요? 17절에 다시 한 가지만 더,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요, 작은 일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감사할 수 있죠.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감사한 사람들 많아요. 감사. 여러분, 그런데요, 그 감사만 해도요, 우리 속에 엔돌핀이 나오고 여러 가지 능력이 나오는데, 우리는 뭘로 감사하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한 청년이요, 선교사가 되려고 결심을 하고 신학 과정을 이렇게 다 졸업을 하고 선교사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가 이제 이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미래를 꿈꾸면서 이처럼 선교사로 준비하기 위해서 당장에 시장에 가가지고 옷도 사고 구두도 이제 준비하고 이렇게 하려고 시장을 갔습니다. 근데 불행하게 간 길에 그만 교통사고 나고 말았어요.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서 부상을 당해서 부득이하게 한 다리를 잘라내게 됐습니다. 얼마나 이게 낙심이 됐겠습니까? 할 수 없이 한 다리를 의족 다리를 했습니다. 의족 다리를 하고 아르티피셜 렉을 해가지고 이제 크게 낙심을 합니다. 걷기는 걷지만 이제 뭐 의족 다리로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소원했는데 어찌하여 다리를 잘라가십니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그렇게 좀 낙심하고 있는 그 사이에 어느 날 아프리카 갈 선교사를 모집한다는 공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설마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그냥 신청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생각외로 합격 통지가 왔습니다.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게 됐습니다. 아프리카 선교 활동을 하던 중 정말 열심히 자기 이 불편한 그런 몸을 가지고도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하는데, 그러던 중 무시무시한 그런 식인종을 만나게 됐어요. 식인종을 만나서 이게 죽음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식인종이요, 그 사람을 다 묶어놓고 이제는 그 식인종들이 빙 둘러가고 막 춤을 추고 막 북을 치고 춤을 추는 거예요. 왜? 우리 맛있는 음식이 왔으니까 이게 재밌게 잡아먹자 막 하면서 막 춤을 또 둥실둥실 춤을 추는 것입니다. 축제를 벌인 것입니다. 그러자 이 선교사가 한참 보고 있다가 겨우 해가 다리를 하나 뚝 떼어냈어. 그냥 의족을 뚝 떼어나고 집어 던졌습니다. 그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지. 자기 스스로 다리를 자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집어던진 다리를 갖다 고무 다리를 탁 가가지고 한참 물어뜯었습니다. 물어뜯다가 질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인간의 몸이 아니라 바로 신의 몸이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이 선교사를 신이라고 생각하고 다 엎드려서 벌벌 떨면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 선교사님은요, 그들의 모든 부족들을 손쉽게 그렇게 복음화시켜서 다 예수의 증인들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는 그때야 비로소 자기 다리가 하나 잘리는 이유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한 다리 한 팔이 아니라 온 몸과 물과 피까지 다 흘려서 주셨는데, 나는 이까지 한 다리 정도, 이 다리를 통해서 그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은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우리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문제가 닥칠 때마다 감사하지 않고 어리석고 원망할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러나 기적은요, 감사할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탈무드에 보면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남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미국의 스탠리 텐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병이 들었어요.
진찰해 보니까 척추암 3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척추암은요, 수술도 할 수 없고 약물도 치료할 수가 없은 정말 이제는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절망 가운데 곧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몇 달 후에 그가 말짱하게 병상에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출근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지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불치의 병이 나와서 이렇게 당당하게 걸어옵니까? 그러자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만 했습니다. 하나님 병든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서 죽게 되어도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 것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요 그냥 입술로만 감사했겠습니까? 아니, 입술로 감사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고 정말 이 사람이 이처럼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마음과 있어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매 순간 생명 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자 어느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강력한 면역세포, NK세포가 막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밀어내버리고 다시 건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회복된 것은요, 뭐라고요? 나는 감사라는 강력한 백신을 통해서 나는 회복되었습니다.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 스트레스를 다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서에 좋은 반응을 일으켜 혈압을 떨어뜨린대요. 그리고 또한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서 에너지를 높여드리고, 그리고 또한 가슴에 품고 있는 여러분의 분노와 화를 녹이고, 그리고 소화작용을 촉진시키고 질병을 치유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미국의 듀크 대학팀이요 연구조사했더니 매일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7년이나 더 오래 살더라.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매일같이 찬양하는 이 찬양팀과 이 성가대원들을 보니까요, 일반 사람보다 면역세포, NK세포가 무려 1000배나 많은 것으로 측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요, 우리 찬양팀, 성가대 이 사람들은요, 그냥 누구라도 들어간 것이 아니라 특별한 특별세를 내고 들어가야 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사람이 찬양팀에서 그렇게 오래 찬양하던 사모님도 암에 걸렸잖아요. 예, 암에 걸렸어요. 그리고 회복됐잖아요, 이게. 근데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팀에 그렇게 오랫동안 찬양하지 않았다면 저 사람 틀림없이 40 이전에 젊어서 암 걸려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했기 때문에 그래도 한 65세가 돼가지고 이렇게 암에 걸렸지만 가뿐하게 또 치유돼서 뭐 어젯밤에도 혼자 뭐 찬양 연습한다고 뭐 했었고 제게 뭐 소리를 막 지르는데 우리 옆에 그 할머니가 사시는데 그 할머니가 저한테 물어봐요. 자기가 가끔가다 이게 토요일 날은 이 와이프가 이게 써니 이게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자기가 또 안 들려서 벽에다 대고 귀에다 대는데 소리가 안 들리는데 왜 안 들리냐고 나한테 물어본 거예요. 뭐 찬양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건강해가지고 지금도 얼굴이 고운한 달덩이처럼 빛나고 있잖아요. 저렇게. 물론 여자분들 젊은 여자분은 달덩이 같다는 걸 제일 싫어한다 그러지만은 나이 들면 달덩어리가 제일 좋은 제일 예쁜 모습이거든요. 감사로 찬양하는 것이 이처럼 그만큼 건강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5분간만 기뻐 찬양하며 감사해도요, 우리 신체에 24시간 양의 NK세포, 면역세포가 이처럼 생겨난대요. 그런데 5분간만 화를 내고 얼굴이 붉어져도요, 24시간 양의 면역세포가 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면요, 여러분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면 젊어지고요, 진심으로 감사하면 모습도 예뻐지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찡그린 것이 예뻐요? 아무리 얼굴이 예쁘게 생겨도요, 찡그리고 인상 쓰고 있는 사람들, 예쁘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을 탐구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 중에 가장 쉽게 늙은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라.
무슨 말이죠? 현대인들에게 질병 중에 가장 첫째가 뭐예요? 바로 불감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요, 그냥 아이들이 인사도 잘하고 여러 가지 깔깔 웃기도 잘하고 여러 가지 표현도 잘하는데요. 점점 나이가 들수록 늙어갈수록 감사를 안 해요.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병폐라는 것입니다. 지글지글러스라는 사람은요, 나는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한 사람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감사가 행복의 지름길란 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주위에 너무나 당연하게 그림자처럼 있었던 사람들,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평생 동안 헌신한 부모님께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우리 가정 가운데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남편과 그 아내를 서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고, 그 자녀들에게 계속 이처럼 비교하면서 저 앞집에 있는 A를 맞았는데 니는 어떻게 C냐, 이게 맨날 CD 네가 CD 판매면이야 이러면서, 그러지 말고 그 아이가 건강하고 이렇게 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길고 짧은 대봐야 돼요. 이게 지금 공부 잘한다고 평생 인생이 승리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공부가 좀 약간 떨어진다고 해도 평생 이게 지진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친구들에게, 주의 옆에 가까운 친구들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 앞에 분들에게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번 감사 인사 한번 나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의지할 곳이 없는 이 외국 땅에 와서 영혼의 안식처인 이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곳에 와서 외롭지 않도록 서로 의지하며 손에 손을 잡고 이처럼 천국의 순례길을 함께 걷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것에 감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목숨과 주님의 목숨과 바꾸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함부로 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보시고요, 정말 그 사람이 바라만 봐도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바라만 봐도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그렇게 취급을 하십시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외롭지 않고,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함께 같이 즐겁게 찬양하며 예배하며 순례길을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볼 수가 있어서 감사하고요, 들을 수가 있어서 감사하고, 걸을 수가 있어서 감사하고, 먹을 수가 있어서 감사하고, 만질 수가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가 뭔가를 느낄 수가 있어서 감사하고, 웃을 수가 있어서 감사하고, 때로는 감격에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서 감사하고, 숨 쉴 수가 있어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종은 울리기 전까지는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감사를 표현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는요, 가장 위대한 천국의 언어요, 불평은 바로 마귀의 방언이래요.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할 때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면은 여러분이 건강해지고요, 여러분이 치유되고 여러분이 예뻐지는 줄 믿습니다. 감사할 때 축복이 임하고요,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고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축복의 입술, 선한 입술, 은혜의 입술이 되셔서 그리스도의 이 평강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